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36면에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권충겸 성도, 허주연 성도의 자녀인 소년부의 권다혜 어린이가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틀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노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오늘 곧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이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예수님을 믿은 것이 내가 정말 가장 잘한 일이다 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내 인생에서 잘한 일은 저희 아내와 결혼한 겁니다. 네, 살아갈수록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와의 좀 연애담을 조금 이야기하려 합니다. 제가 저희 아내를 만난 것은 석천제일교회라고 하는 인천의 한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당시에 중등부 사역자로서 이제 중등부를 사역하고 있었고, 저희 아내는 중등부 안에 있는 교사의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중등부 안에 한 여자 교사가 있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새롭게 등록하게 돼서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이제 그 교회 다니고 있었지만 교사는 아니었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중등부에서 어떤 행사가 있으면 이제 학부모 초청 예배라든가 당시에 파워 파티 파워틴즈 파티 이런 거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초청해서 어떤 행사를 하고 이러면 그 중등부 교사인 자매가 불러서 도움을 달라라고 했었던, 그럼 언제든지 와서 도움을 줬었던 자매였습니다. 여러 가지 데코도 해주고 사진도 찍어주고 스텝처럼 그렇게 사역을 함께 좀 한 번씩 와서 도움을 주더라고요. 그렇게 도움을 주는 청년 스텝을 담당 교육자가 잘해줄까요? 잘 안 해줄까요? 당연히 잘해주죠. 엄청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수련회 때 와서 스텝으로 또 도와주고 이러니까 엄청 잘해줬습니다. 연말이 되었습니다. 교사로 섭외를 할까요? 안 할까요? 섭외를 하죠. 당연한 겁니다. 잘해드리고 또 교사로 섭외를 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관계를 이렇게 맺고 있었어요. 그냥 좋은 이미지로. 그러던 어느 날 그 교회에서 이제 아프리카 선교를 가게 된 거예요. 그 아프리카 선교의 선발대, 담임 목사님이 내년에 이제 아프리카 선교를 청년들이 갈 건데 그 가기 전에 사전 선발대를 한 10명 정도 가려고 한다. 자원자를 모집합니다. 라고 모집을 해서 간다고 하길래 제가 가고 싶더라고요. 저요! 라고 해서 이제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신청해서 보니까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아프리카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아프리카 선교 가서 또 열심히 성실하게 또 봉사도 하고 또 목사님이랑 스태프들도 잘 보자 하고, 그리고 청년이 많지 않았잖아요. 10명밖에 안 되니까 담임 목사님이랑 선발대니까 장로님이랑 집사님이랑 이렇게 학생이랑 이렇게 해서 한 10명 꾸려졌는데, 거기 이렇게 가게 돼서 같이 또 이제 일도 하게 되고 어른들도 돕게 되고, 그렇게 하던 어느 날 이제 버스가 아니라 그 아프리카에 있는 덜덜덜 되는 차 안에서 저희가 뭘 빨리 작성했어야 했어요. 빨리 뭘 작성했어야 되는데 아프리카니까 펜이 없는데 저희 아내가 이 사색 볼펜 같은 걸로 이렇게 뭘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펜 좀 빨리 하나만 좀 빌려주세요. 그랬더니 혹시 펜 있으면 펜 좀 빌려주세요 했더니 사색 볼펜 펜을 이렇게 풀러요. 풀르더니 펜심을 이렇게 빼주더라고요. 펜심 빼서
펜심을 받으면 그 펜심으로 써야겠다. 펜심을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데 그 펜심을 하나 빼서 잠그더니 저한테 펜을 주고 자기가 펜심을 이렇게 쓰더라고요. 심쿵했습니다. 참 사람이 좋은 사람이구나. 그 좋은 면이 참 너무 귀했어요. 그렇게 인연이 돼서 지금의 제 옆자리에 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장로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목사님 뭐 그 정도 같고 나 연애 때 우리 남편은 날 위해 뭘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으십니까? 사랑의 출발점,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평생의 연을 맺고 옛날을 그렇게 기억해 보면 참 좋았었던 그 설레임과 좋음의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사랑의 출발점은 언제나 돌이켜보면 좋음에서 시작이 돼요. 그 사람이 좋은 성품이라든가 열정적인 모습이라든가 성실한 모습이라든가 뭐 때론 달란트일 수 있죠. 그녀의 피아노 치는 모습이 나를 설레게 했지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분의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나를 참 설레게 했어. 그런 달란트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건 좋음에서 시작이 돼요. 그죠? 나는 그의 건방짐이 좋았어. 정말 싸가지 없어서 난 좋았어.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사람 베드로예요. 베드로에게도 첫사랑이 있었죠. 예수님과의 첫사랑. 어땠나요? 예수님 맨 처음 만났을 때 장모님이 열병이 걸렸어요. 예수님께 부탁을 했더니 열병이 나았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못 잡아서 허탕을 쳤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올라와서 베드로에게 지금 나가서 다시 물고기를 잡아라.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물고기를 가득 채워서 돌아오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옆에 있다 보니까 막 물리를 걸으세요. 그죠? 오병이어로 5,000명을 그냥 먹이십니다. 그런 대단하신 분, 내 인생 드려야겠다. 정말 좋은 분이구나, 대단한 분이구나, 내 인생 맡겨도 되겠구나 라고 시작하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러하기에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싶고 예수님 누구보다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싶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바다 위에도 뛰어들어봤고 군병들이 창과 방패와 갑옷을 차고 둘러싸매도 단칼 하나 들고 안 된다라고 맞서 싸웠었던 베드로인데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죠? 그 베드로의 모습을 좀 보려고 합니다. 본문 54절 55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갈 때 예수님을 산헤드린 이 공의의 대제사장의 집까지 쫓아가요. 예수님이 잡혀갔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그 자리에서 배신하거나 바로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멀찍이서 따라가요. 제 생각에는 어쩌면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마지막 반전을 일으키지 않으실까? 언제나 그러셨으니까. 죽은 나사로의 집에 갔더니 이렇게 너무 늦게 도착해서 어찌하나라고 생각할 때쯤 나사로를 살려버리신 예수님이시니까 뭔가의 반전을 기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멀리 따라갔는데 기대와는 다르게 메시아로서의 우리 예수님이 제사장들을 다 승리시키고 그들을 다 엎드러지게 말하고 그들에게 하늘의 복음을 선포하고 기적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맥없이 체포를 당합니다. 채찍에 맞고 조롱당하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베드로의 마음에는 심한 허탈감과 함께 자신의 신변도 위험할 수 있겠구나. 예수님이 멋진 반전을 일으키실 거라고 기대하고 쫓아왔는데 이거 위험할 수 있겠다. 뭔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심장이 쿵쾅쿵쾅 거리고 있을 때 어린 노예 소녀가 한마디 불쑥 들어옵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렇죠. 베드로가 당황해버리죠.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5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 본문에는 부정 접속사 우테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면서 굉장히 강한 부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자요,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왜 그래? 약간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베드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마음에 강한 부정을 하고 도망하듯 앞들로 나가버립니다. 누가 봐도 굉장히 어쩔 줄 몰라 하는 태도였어요. 한글 개역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는데 마가복음 언어 성경에는 베드로가 이 첫 번째 부인한 후에 그리고 수탉이 울었다라는 의미의 카이 알렉토르 에포네센이라는 문장이 가로쳐서 표시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닭이 두 번째 울었다라는 말로 비추어 볼 때 일반적으로 이 내용이 사실이었음을 인정합니다. 즉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이 끝난 직후 첫 번째 닭의 울음이 있었지만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건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무리 봐도 행동도 태도도 이상한 이 베드로를 향해서 오늘 본문에선 또 한 번의 추궁이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좀 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말합니다. 너도 그 도당이라. 그런데 이에 대한 마태복음의 기록이 조금 달라요. 마태복음에서는 다른 여종이라고 해서 베드로를 지목하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사람이라고 베드로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 여종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다른 사람들 역시 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누가복음의 이 다른 사람이라는 헤테로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여성이 아닌 남성 단수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실제 당시 그 집에 있었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의혹의 눈으로 바라봤고 첫 번째 여종의 질문이 트리거가 돼서 이 사람 저 사람 연거푼 질문을 하면서 추궁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은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질문과 첫 번째 부인 이후에 아닙니다 라고 부인한 그 이후에 점점 옥죄해 오듯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의심의 눈초리와 의심의 수군수군됨이 이 베드로를 코너로 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5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라고 말하는 이 표현은요,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이 미완료 과거형이라는 말의 뜻은 몇 번이고 반복한 장면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나 아니라고, 나 진짜 아니라고, 나한테 왜 그러냐고, 나 진짜 맹세하는데 나 진짜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겠다라는 말의 의미는 두 번째 부인은 뭘 의미하냐면 두렵고 쫓기듯이 첫 번째는 저 아닌데요 라고 했다라면 실수로 그냥 나도 모르게 툭 내뱉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때는 그런 아차 하는 말이 아니라 다시 다짐하듯이 결단하듯이 다시 한번 확증시키듯이 아니다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추궁을 당한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추궁을 당합니다. 5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9절 시작.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아멘. 이번에는 갈릴리 사람이니 확실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사람인 줄 알았었던 이유는 그의 말투 때문이었다라고 마태복음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의 말투가 갈릴리 지역 특유의 방언이나 액센트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하고 1년 동안은 비서로 있었거든요. 비서로 있었다 보니까 성도님들과 이렇게 대화하거나 접촉점이 별로 없었어요. 그 뒤에 이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선임이 되고 교구를 담당하니까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잖아요. 이렇게 만나면 대화를 잠깐만 해봐도 밑에 분이시구나라고 아실 만한 분들이 종종 이렇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처음에 강은주 권사님을 1년 동안 봤을 때는 이렇게 반주를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이제 1년 뒤에 딱 대화했더니 목사님 아 밑에 분이시구나 라고 알겠더라고요. 엄청 이게 반주를 이렇게 하시길래 거리감이 있었는데 엄청 친근하게 느껴졌었던 이미지적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말투만 봐도 어느 지역 사람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숨길 수가 없어요. 부정할 수 없죠. 이와 마찬가지로 그의 말투로 그가 갈릴리에서 온 사람이며 예수님 역시 갈릴리에서 왔기에 연관성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정합니다. 이 장면을 마가복음에서는 저주하며 맹세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주하다라는 이 헬라어는 아나데 마티제인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저주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저주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 말이 사실이 아니면 내가 저주받을 거야 라고, 내가 거짓말하는 거면 난 저주를 받아도 할 말이 없어 라는 말투의 뉘앙스라는 거예요. 일종의 자기 저주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장담한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신변의 위협을 느끼자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한 것입니다. 그 마지막 장면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보여줍니다. 61절 6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통곡하니라. 아멘. 저는요 오늘 이 장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한 문장이 있다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입니다. 첫 번째는 순간 놀란 마음에, 두 번째는 반복하며, 세 번째는 저주하며 예수님을 배신하는데, 그때 다 기울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는 두 번째 닭이 울자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났죠.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니까 뭘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쳐다본 거예요. 예수님을 쳐다보니까 뭘 봅니까?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베드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의 눈과 마주친 베드로가 한 행동은 밖으로 뛰어나가서 통곡하고 울었어요.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한 예수님의 자칭 수제자 베드로. 그는 그 배신의 순간에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한 자신의 모습에 화가 나서 오열하며 통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베드로를 통곡하게 하고 오열하게 만든 예수님의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배신자에 대한 분노? 믿었던 제자에 대한 서운함? 내가 너 그렇게 한다고 했지? 라고 말하는 손가락질? 그런 거였을까요? 아니라는 거 우리 다 압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 자기를 배신하고 부인한 그 모든 것을 그 현장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예수님, 그리고 지켜보고 계셨음을 아는 그 베드로를 찾아가 아침 식사를 챙겨주면서 위로하고 다시 자신의 제자로 부르시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오늘 베드로는 두 번째 닭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낸 베드로 말고 베드로에게 당신을 부인하고 배신할 것을 얘기해 주신 예수님의 의도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런 이야기를 너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날 부인할 거야, 배신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왜 미리 해놓으셨을까요? 그 이야기를 미리 하셨어도 베드로의 배신은 막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미리 얘기해줘도 얘가 배신할 거야 라는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베드로에게 미리 그 얘기를 해놓으셨어요. 왜일까요? 그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한 그 죄책감에 낙담하고 절망해 있지 않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자신 스스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바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응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눈빛을 통해 베드로에게 보이지 않는 그 말을 눈빛을 통해 남기지 않으셨겠어요? 베드로야, 그래도 나 너 사랑한다. 베드로야, 그래도 너는 나의 사랑하는 제자란다. 베드로의 부인의 순간에, 배신의 순간에 채찍에 맞고 조롱에 맞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쳐다본 예수님의 눈빛은 바로 그러한 응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사랑은요, 상대의 좋음에서 시작됩니다. 베드로 역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거기서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이 놀라우신 분이었고 대단하신 분이었고 좋은 분이었다라는 그 좋음에서 베드로의 사랑도 시작됐고 우리의 사랑도 좋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상처도 받고 실망도 하고 후회도 해요. 그런 우리의 사랑과 다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좋음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저주한 그 바닥에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출발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실망이 없어요. 그러하기에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포기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죄인인 우리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나조차도 나 자신이 용납되지 않고 부끄러운 모습인데 우리 주님의 사랑은 그 바닥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는 실망이 없습니다. 나의 꺾여진 첫사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했지만 응답하지 않으셨던 하나님, 그렇게 부르짖었지만 아무 도움도 주시지 않은 것 같은 하나님, 그렇게 내 기대와 다르게 반응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오해하며 나에겐 꺾여진 첫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헌신했지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보다 때로는 손가락질 받고 때로는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오해받은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께 서운하고 실망해서 나의 첫사랑이, 나의 열정이, 나의 생기가 꺾여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언제나 배신할 수 있고, 나는 언제나 무너질 수 있고, 나는 언제나 그렇게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을 신뢰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첫사랑이 꺾여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사랑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오해하지 않는 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됩니다. 변하지 않고 실망치 않고 후회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시는 우리 일산 충신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생기는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언제나 생명력은 우리 주님에게서 옵니다. 이 진리를 알기에 이 대림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모하기에 다시 그 생기가, 생명력이,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는 날을 경험하는 우리 일산 충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시간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나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연약한 마음을 믿고 신뢰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향해 어디까지 하신 하나님이신지, 나를 위해 무엇까지 행하신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기에 무너지지 않는 사랑, 사단이,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그 사랑에 붙들려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낮은 모습, 가장 작은 모습을 사랑하시는 주님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 사랑을 바라보기에 주님, 우리의 첫사랑이, 나의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하기에 다시 오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품고 오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대 담임 목사 청빙 과정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새로운 리더십이 세워지는 가운데 하나된 마음으로 협력하고 합력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깨어지는 마음,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마음, 서로에게 아픔 주는 마음이 아니라 서로에게 협력하고 위로하고 힘내자고 격려하는 마음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혹여라도 내가 평가자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해달라고, 협력자의 자리로, 부름받은 동역자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마음 요청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가, 민족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좌정해달라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의 이 혼란으로 일상이 무너지거나 위협받거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더욱더 도와주시고 더욱더 돌봐주셔서 더욱더 단단한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바라보는 그러한 민족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나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캄보디아 이영돈, 김혜경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역을 마무리하는 은퇴의 과정 가운데 있다고 하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특별히 외과 담당인 후어, 짠따, 수잔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선교사님의 빈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과 환자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하셨으니까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각 기도해 주시고 각 개인의 기도 제목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더 깊이 있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마지막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더욱더 살아난 그 첫사랑으로, 그 마음으로 이 사역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일산중심교회 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